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돌밭에 떨어진 씨의 불행,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올 봄에 아파트 뒤에 있는 텃밭에다가 상추를 심었는데요, 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내 타 죽어버렸어요. 참 그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식물을 죽이는 목사가 됐구나. 응? 그거 좀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 물조리로 물을 줬더라면 살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상추 하나에도 마음이 아픈데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영혼 속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줄기를 뻗고 꽃을 피고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고대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에 돌아올 때 천국에 있는 의인 아홉 명보다, 아니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빼앗겨도 괜찮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래 가져라, 그렇게 마음을 탁 놓고 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국토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일본한테 우리나라 국토 뺏기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성씨를 빼앗기고 우리의 자존심이 짓눌려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빼앗기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 에펠탑 보러 많이 가는데요, 거기서 스리를 많이 당한대요. 그 에펠탑 주변에 있는 3명 중 한 놈은 쓰리꾼이라 그렇게 봐도 무관하다 할 정도로 쓰리꾼이 그렇게 많대요. 참, 그러니까 프랑스가 선진국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준 떨어지는 쓰리꾼 나라다. 그까지 에펠탑 하나 있다고 해서 전 세계 관광객들 불러 모으는데 참 나라 수준 알만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그냥 거기 프랑스 그 파리 에펠탑 구경하러 갔다가 쓰리를 당하니까 한 관광객 가이드가, 여러분 한국에서 오실 때 곧 버려도 되는 그런 가방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그 가방에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렇게 하니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 가방에다가 집에서 나온 쓰레기를 잔뜩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 맨 거예요. 가져가라. 쓰리꾼들이 와서 보니까 한국 관광객이 왔는데 가방을 보기 좋게 뒤에 다 맸습니다. 다 쓰레기 가져갔어요. 그런 가이드도 있다 합니다. 쓰레기,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 뒤닦은 쓰레기 말이 이런 거 너 가져가서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건 뺏겨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귀한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요, 마음의 생명도 중요한데 하물며 영혼의 생명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 심령을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들이 올곧게 서서 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주의 종들이, 여기 지금 김용호 목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올곧게 서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득이 되는, 이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도 밟고 다녀서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논뚝, 시골 논에 보면 논뚝 있잖아요. 논뚝은 사람이 늘 밟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논뚝을 계속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딱딱합니다. 예. 밀밭과 밀밭 사이에 있는 그 길은 아주 딱딱해요.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 새가 뭐냐? 새가 상징적으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마귀를 상징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돼서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귀는 영혼의 살인자다. 우리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 그래서 참 마귀를 참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저주 끝에 맨 마지막에 끝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요 흙을 먹질 않습니다. 예. 아니 어떤 동물도 흙을 먹질 않아요. 물론 배로 기어다닙니다. 온 몸을 흙으로 몸을 비비죠. 근데 여기서 흙은 영혼 없는 불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불신자. 다시 말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싹 걷어가 버리는 그런 영혼들이 바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비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1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밥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밭이 돌밭입니다. 돌밭.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랬습니다. 이 5절 6절에 대한 해석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돌짝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돌짝밭의 특징이 뭐냐? 흙이 얕고 그 속에는 큰 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했습니다. 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흙이 있어요. 그 돌 위에 흙이 살짝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싹을 틔우는데 인의 싹을 틔우지만 더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제가 아파트 뒤에 있는 텃밭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텃밭이 다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마사토는 돌처럼 딱딱합니다. 뿌리가 거기를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흙을 한 10cm만 파줘야 딱딱한 마사토가 나옵니다. 참 못돼 먹은 땅이죠. 그러니까 식물을 심어도 식물이 견디지 못해. 매일매일 물을 줘야 돼요.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물을 줍니다. 그래도 그 식물이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려요. 자, 20절에 대한 오늘 5절에 대한 해석을 20절에 주고 있는데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 그래. 야, 그렇지. 천국이 이렇구만. 아, 천국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구나.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가운데 딱 심겨져서 싹을 싹 내려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처럼 교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시련이 오면 아,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구만 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잘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않는다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또 내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오늘 시골로 이제 아버님을 모시러 가면서도 성경을 또 듣습니다. 말씀을 또 듣습니다. 나올 때도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늘 항상 이제 CD로다가 이게 신구약 성경이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들어요. 또 걸어 다닐 때는 MP3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읽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읽습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 목사는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제사보다 낫대요. 번제보다 낫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사는 삶이 예배드리는 삶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귀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넌센스예요. 오늘 이렇게 주의 전에서 말씀을 받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지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떤 일을 당한 그 일 속에서 거짓을 말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진실을 말해서 내가 혹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당할 것이냐 할 때 진실을 말하는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 가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은요 난청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도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의 난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찾으려다 못 찾았는데 그 베토벤 옆에 아주 축음기 스피커처럼 이만한 그 스피커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보청기였어요. 왜?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자기가 피아노 소리를 치는데 그거 못 듣는 거예요. 난청이 생겨가지고. 육신에 난청이 생겨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베토벤이 난청이 아니었더라면 더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면 더 위대한 성도, 시대를 선도하는 사도 바울 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돌짝밭처럼 말씀이 뿌리만 살짝 내리고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난청이며 선천성 난청이에요.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이 애기용 보청기를 해서 귀에다 이렇게 꽂게 돼 있더라고요. 이 귓밥에다가 그거 딱 껴준 거예요. 얘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평생 못 들었는데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야, 그 보청기를 귀에다 끼므로 인해서 소리를 듣게 되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막 얼굴에 막 그 즐거움, 기쁨이 막 묻어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최고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말합니다. 우리 오라비 예수님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막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사렛 무덤에 가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받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그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어요? 봉사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봉사가 중요하죠. 그러나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받고 즉시 싹이 났다는 겁니다. 흙은 참 신기해요. 모든 흙은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트게 돼 있어요. 제가 시골 이제 집 그 텃밭 끝에다가 심겨진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복숭아를 먹고 그 복숭아 씨를 갖다 심었어요. 그 복숭아가 되게 맛있고 되게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맛있고 달달한 복숭아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김선혜 사모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 복숭아는 개복숭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심었는데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더 자랐어요. 내년에는 아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참 감사한 일이죠. 감나무도 많이 싹을 틔웠어요. 그래서 그 감나무를 갖다 뒷 안에 많이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못 견디나 봐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 근데 신기하게 그 이제 화초 있는 데다가 씨를 싹 숨겨놨는데 거기서 싹이 싹 자란 거예요. 돌짝밭도 이내 싹을 틔웠습니다. 뿌리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 뿌리 밑에는 더 견고한 돌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 8월 달에 미국에 토네이도가 왔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지붕이 다 날아가고, 근데요, 어떤 집 앞에 있는 그 나무가 수령 250년 된 나무예요. 이런 나무인데, 그게 우두둑 하는 뿌리가 다 끊기면서 그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수령 250년 된 나무인데, 그 집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허리케인이 오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뽑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배추 농사를 망쳤습니다. 한 500개 정도 모종을 심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12개 정도 수확해서 김치를 담그려고 했는데 너무 써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그 밑에 뿌리를 보니까 뿌리 밑에 벌레가 디글디글해요. 근데 그게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서면에 배추 농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보면 전부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다 배추를 심었어요. 올해 다 망쳤습니다. 똑같아요. 그 농부는
배추 전문가입니다. 뉴스에도 나와요. 강원 뉴스에도 보면 배추 농사에 관해서 거기 나옵니다. 근데 배추를 딱 뽑아서 보면 그 밑에 벌레가 막 그 뿌리를 다 갉아먹고 있는. 씨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 마음이 허락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씨는 뿌려졌어요. 씨가 자라려고 몸부림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바윗돌 깨트려 돌덩이,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이상하게 되는데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정말 묵직하고 단단한 발돌 같은 내 심령을 깨서, 바위를 깨트려서 이제 반석을 만들고, 반석을 깨트려서 이제 주먹만한 그런 돌로 만들고, 더 쪼개서 모래알 같은 더 쪼개서 점점 내 마음에 있는 강팍함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래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밑에는 물이 자작하게 있었고 좌우에 물벽이 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면서 물 세례를 받았다. 자,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자, 그리고는 더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왜 죽기를 기다리셨느냐?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나니.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시련이 조금 오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죄악을 범하는데 어떤 죄악을 범합니까? 우상과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강팍한 것이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역사를 밀어내는 것이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밭의 저주가 바로 이것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이걸 20절에서 다시 해석해 주는데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환란이 오고 조그만 박해가 오니까 그냥 성도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요, 문지르다라는 뜻이에요. 문지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 몸을 문질러대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여러분, 박해는 뭐냐? 박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잡기 위해서 개를 풀어놓는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우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맹견을 갖다 풀어놓고 우리를 추격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DP라고 하는 영화가,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추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바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개탄스럽게 여기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돌짝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돌짝박 같은 마음을 지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그 부대 땅 뒤에 한 얼핏 봐서 한 5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 그냥 돌을 싹 골라가지고 한 군데 돌무대기 모아놨어. 거기를 옥토로 만드신 거예요. 참 그 정성. 응? 야,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커다란 그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돌짝밭의 비극이다.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역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도 사단의 밥이 된다. 충남 보령에 갈매못 순교지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신부들과 그리고 신도들이 거기에 이제 나이 많은 신부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거기 나이 어린 신부들이 와 있어요. 프랑스 신부들이 우리나라 복음 좀 전한다고 왔는데 60살 먹은 신부가 한국 그 병졸에 의해서 목이 달아납니다. 야, 그 다음은 나다. 그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들이, 어린 신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병사들 모습만 봐도 그냥 달달달달 떨어요. 그리고는 우리 선택이 잘못됐나 보다. 괜히 여기까지 왔나 보다. 하고 후에 막심한 그런 마음이 돼서 막 거기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신부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신부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통은 잠깐입니다. 이제 조금 뒤에 우리는 앞서가신 신부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한국 성도들이 그 나이 어린 신부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이 돌박 같은 딱딱한 마음을 성령이 다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된 귀한 밭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또 비극이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돌짝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가장 부드럽고 가장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옥토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